자비하신 보좌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로 갑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죄악을 벗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이 나라가 회개할 때며 지금은 내가 바로 회개할 때이오니 회개의 영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와 같이 이 시간에 제가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입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성신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회개하고 때가 늦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원래는 말씀을 다른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과 제목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저는 좀 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지금은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내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니느웨 성은 현재 이라크 니느베입니다.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제가 지금 니느웨 요나를 대신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합니다. 하루만 전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거니와 요나는 정말 전하기 싫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리거니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요나가 증거했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 모든 짐승까지 음식은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조서를 내리고 아무도 그들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특이하게 말입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불렀던 그 호칭을 이들이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접으시고 적어도 70년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할 때까지는 바로 그 멸망이 심판이 보류되고 연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saw their works. works라는 것은 work로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urned from their evil way. 그들의 악한 길에서 turn했다. 돌이켰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악행을 그치고 회개를 하는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열매를 바라고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특히 이방 선교에서 열매가 12만 5천 명이었어요. 이것은 거의 기적적인 기록입니다. 아마 이방 선교 기록에서 12만 5천 명이 그것도 하루 전도하고 선교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는 일은 아마 선교 역사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의문과 불만 투성입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지.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성도의 신앙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왕을 감동시키고 니느웨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가 있으며 동일한 역사가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였던 주전 8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아수르에는요, 아수르단 3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전 765년경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 말입니다. 그리고 2년 후가 되는 763년에도 재전염병이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멸망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도시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 팬데믹을 통해서 전 지구는 요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며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운 재앙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랬다면 거기에는 어린아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한 사람들을 12만 5천 명 좌우를 분간하지. 그렇다면 적어도 60만 정도의 인구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감동시켜 주시라고, 나 자신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회개를 따라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죽하시며 말씀도 바꾸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회개할 때, 지금은 내가 회개할 때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금식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개가 금식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늘부터 3일만 굶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만 고프지 전혀 영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냐? 자신의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입니다. 유턴이 뭐예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유턴이 뭔지 알아요? 물론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야지, 유턴해서 자기 길로 오면 마주오는 차와 마주치게 됩니다. 박살 납니다. 유턴해서 자기 길로 갈 거면 유턴이 아니죠. 유턴했을 때 완전 새로운 길로 가야죠. 반대편 길로 가야지. 유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아수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니느웨 성은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 금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cry out입니다. 울부짖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살려주라고, 살려주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cr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mighty, unto God, 전능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우리는 금식을 때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기왕에 살도 빼고 금식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자, 악한 길은요, 원어에 보면 다르코 하라야라는 원어를 단어를 사용하는데 율법과 양심의 법,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율법과 자신의 양심의 법에, 이거 뭐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범죄하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법이란 것이 나를 송사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율법과 양심에 저촉되는 모든 악한 길을 바로 악한 길, 다르코 하라야라고 합니다. 강포는 해 함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을 어긴 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강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율법이 증인이 되어서 완전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은 검사의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율법은 바로 죄를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포는 율법을 어긴 죄인데 모든 인류는 율법을,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죄는 바로 물리적 정신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요, 자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같은, 그래서 요나가 너무 싫어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국가를 탄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 국민들까지도 피지배지 국민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길과 손의 강포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하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먼저 회개해야 하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범죄자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 번영과 축복을 따라간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숭배하는 배금 사상과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의 번영과 축복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도 또한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배도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 세상에서 물질은 만능이 되었으며, 물질은 우리의 구주가 되었으며, 물질은 전능자의 자리에 현재 앉아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교회와 바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게서 전능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까?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은 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십자가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환난 전에 재림 없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환난을 보기 싫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곁길로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예수께서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밖에서 울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내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자라서 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지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요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은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며, 실상은 그 심령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며 귀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자신만 보지를 못해요. 남들은 보는데요, 자신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여지는데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만족함이 없고 늘 불만족스럽다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 발붙이기가 심히 힘들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세상에 부와 물질로 자신을 부와 물질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을 해버렸어요. 부와 물질의 포장지로 자기를 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고리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조차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방법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기 전에, 때가 다 가기 전에. 아직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회개하라고. 지금은 회개할 때다. 지금은 네가 회개할 때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요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요나보다는 더 양심껏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진짜 비양심적이에요. 예.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절대 돌이켜서 심판이 유예된다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성질이 못된 선지자는 아마 요나 외에는 성경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런 심보로 지금 전하진 않아요.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내 발은 죄가 없습니다. 내 발이 무슨 죄입니까? 내 발이 딴 데로 가면은 회초리 들고 좀 두들겨 패 주시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은 죄가 없고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길들여야 돼요. 내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직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천국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어요.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막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 문이 닫힌 이후에는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며, 그때는 그러지 않아도 은혜 없음의 사람, 은혜 없음, 그런 사람이 은혜를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구걸을 해도 안 되고, 문을 열어주라고 다섯 처녀처럼 얘기해도 안 되고,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은혜가 자기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 열어야 합니다. 다섯 처녀처럼 지금 문 여시는 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문고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잠궈 놓은 거, 오늘은 시대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문고리 잠궈 놓고 있습니다. 창문까지 닫아 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폐쇄적인 성향의 성격이 문을 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문 열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살고 내 자식이 살아요. 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내지 않으면 직분 받기 힘들어요. 적어도 5천만 원 내야 장로 정도 하고 1억 정도 내야 합니다. 큰 교회 따라서. 그리고 이런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나 성도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었던 바로 면죄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어요. 돈을 쏟으셨어요. 여러분, 돈을 쏟으셔야 삽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성소에서
돈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물질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바로 돈을 주고받고 매매하는 그 상을 엎으셨어요. 돈을 엎으셨어요. 물질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지 잘 알고 있는, 아시고 이런 일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10번을 들어주었다 합시다. 10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10번 들어주어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100번이요? 끝이 없어요. 1000번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일생 살면서, 저와 여러분 거의 50, 60, 90, 우리 어머니는 100세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살지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 속에 거물이 두 딸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래요. 이 두 딸을 몰아내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거물이의 두 딸을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은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려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알 수조차 없고 붙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먹고 마셔도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무 크면 예수님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좀 버려야 들려요. 버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날이 새 생명 얻는 날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 요구하면서 욕심은 버리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돈을 버려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물질을 버려야, 여러분, 번영과 축복을 버려야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참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부자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소출로 인해서 기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창고를 확장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즐겁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추수의 기쁨,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농부들이 많은 시점에서 이 농부는요, 이렇게 소출이 많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나는 몇 해 동안, 어쩌면 남은 세월 동안 내가 이것을 팔아가지고서라도 남은 세월 동안은 나는 배부르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잔뜩 저장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쌓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쌓은 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재물은 날개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돈에는 날개가 달렸다고. 자기는 날지도 못하면서 날개 달린 돈을 자꾸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쫓아갔고 밤잠 못 잤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배금사상 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쫓고 있어요. 방향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자,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인한 각양 분쟁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시기 질투로 인한 각양 분쟁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분쟁 말입니다. 이것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는데요,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을 섬기는 봉사의 직임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감당하지 아니합니다. 유교사사 영향으로 다른 사람 위에 자꾸 서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 미국에서 배운 것이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뭐 별로 직급이 없어요. 그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분은 참 성도라고 불렀다고 교회에 나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목사님이 성도님 했다고 기분 나빠서 그 교회를 나갔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가 천국 못 갈 수 있고 목사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성도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는 천국 갑니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유교 사상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특히 이 아시아 쪽으로 보면은요, 체면을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 사회 속에서, 그래서 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뭐 여기서 늘 보던 건데 한동안 안 보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뭐 연속극이나 아니면 일반 뭐 뉴스나 이렇게 봤을 때 CEO 정도 지나가면은요, 거의 90도로 절하는 걸 보면서, 야,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가? 과연 그 마음도 그렇게 할까요? 그 상사에 대해서? 이 절을 하는 수준을 보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당신 다스리는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누가 좌우에 앉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너희들은 내 십자가를 지라.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권사 취임하고 장립하는데 자신이 누락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리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번 근래도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유턴한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품이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은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들 대부분이 보니까 기도와 말씀 중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어머니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성령님 없이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죄의 고착화입니다. 성품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자신의 성품이거든요. 그 죄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그 죄가 자신의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온과 250명은 당을 짓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반기를 들다가 멸문지화 당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경거망동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높아지는 것만 보였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질서로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시기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시기 질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난 시기 질투 안 합니다. 그런 말씀 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에 어쩌면 최선봉에 서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로 평생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망쳐버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면 늘 그 사람을 사모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두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마음속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돈을 생각하면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늘 밤에 자도 눈을 떠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읽는 중에도 돈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울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시기 질투였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욕을 소비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쫓아다니나 자신의 왕국도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미워했을 때, 그런데 주목하는 게 동일하다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비나 어미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미워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아니면 너무 좋아해서 생각하는 것, 이건 역시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참 부자지간에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산 요나단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그 길을 가면,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아들도 대부분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로 가요. 이것이 바로 유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시기 질투에 매일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위대하게 되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지는데도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요나단은 살았습니다. 진리가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남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울은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는데 다윗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인정할 줄 알아요.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이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방법이 어떻게?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 만들어요.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멋진 삶을 살다가, 물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함께 죽게 되지만, 요나단은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절대 안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대궐에 살아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시기 질투 안 해요. 꼭 보면 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거나 한 회사 안에서,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끊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성품이 되지를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성품이 되어서, 이 시기 질투는 이건 뭐 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 같은 것은 보면 거의 질병 수준의 정신병 수준에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아내를 때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감정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날 거예요. 그 감정을 즉시 다스려야 합니다. 그 시한을 바로 해지기 전까지로 성경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전 시간이 바로 해지기 전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렇게 자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제 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감정이 별로 고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잘못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그 관계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감정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입으로 이것은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가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에 묶여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향락주의와 방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그리스 지역인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었죠. 고린도시의 타락상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고대 가장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외국에서 수많은 선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장인들과 선원들로 인해서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대로 수용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만몬의 영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어서 똑같은 그런 삶의 질을 가지고 삶의 양식대로 삶의 패턴을 세상 사람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로마서에 주시는 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자유롭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이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문화생활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회생활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속의 모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 큰 교회를 보면 거의 이곳이 교회인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바로 교회가 스스로 세상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문화생활, 사회생활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피팍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일만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파가 가장 많은 한국교회하고 고린도교회가 지금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파당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예수님은 뭘 그 당수로 만들었어요. 당을 짓고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 등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교인들은 법정으로 가서 법정 송사를 하기도 하고 술과 담배, 마약 이런 향락주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향락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대형화를 그동안 추구해 왔고 조직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가면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그러면 양들을 누가 돌보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서 4분 5열되어 있는 교파를, 가장 많은 교파를 자랑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학문과 교육 수준이 세상 기준에도 미달이 됩니다. 정규 대학 나오고 신학 대학원 나오고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소교단에서 몇 개월만 심지어는 공부하고 목사한 수준의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한인들끼리 모여서 공부 조금 시키고 등록금 좀 받고 그리고 얼마쯤 지나면 목사 되어 있고 선교사 되어 있고.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큰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으로 섬기죠. 작은 교회 목회자는 별로 때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도 있겠지만요. 자, 영적 기만과 부도덕한 행실 속에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도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현재 지금 정부의 탄압을 받고 공무원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색출하러 다니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고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살게 될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질 않았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삶이 동반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킴은 회개가, 변화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더 잘 돌이킵니다. 세상 사람들 양심의 가책이란 걸 느끼면서 돌이킵니다. 담배가 나쁘다고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술이 나쁘다고 술을 끊을 수가 있고 마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돌이킨다 해서 술 끊었다고 해서 마약 끊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어요. 그러나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유턴했어요. 완전 유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기억도 나지 아니하는 수많은 죄들을,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수많은 반역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체가 주님 앞에 니느베 성처럼 제에 앉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